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네. 도덕법 10계명에 대한 해설 53항에서 55항까지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53 믿음과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51항에서 59항까지 10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10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보다 사람들과 살아가는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행하도록 제한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들인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할 때 이로써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계명을 준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사람을 향해서 정의와 공평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10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지키든 두 번째 돌판을 지키든 그것에 그런 오해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에게 행하는 사랑의 도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모든 사람에 대한 도리 역시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도 신자는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함부로 하거나 사람에 대한 도리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의 도리와 지켜야 될 예의와 법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은 그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온전히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 신자의 양심은 이에 대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이에 관해서 깊은 가책과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절대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어른들을 섬기거나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지체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하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신자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조차도 진리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본질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나?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시비를 걸 게 아니라 나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본질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예? 뭐가 되게 해주세요. 대박이 나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져야 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니 이런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이런 건 다 밀쳐놓고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돈 벌게 해주세요. 취직되게 해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만큼은 내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말. 그것은 그가 하나님도 올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모든 미움과 반목을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미움이 결코 신자의 영혼 안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첫 번째 돌판을 지켜 순종함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칼빈의 설명의 주된 내용입니다. 54번째 항,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은 박애주의입니다. 도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먼저라고 외치는 인본주의적인 모든 이념과 사상의 논리가 여러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더 타락시키고 있어요. 인간의 사회를 더 병들게 하고 있고 가족의 제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다 인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인간이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짓게, 더 충직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논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체를 뜨겁게 사랑할 때는 곧 하나님의 뜻과 율례와 법, 명령을 가장 잘 지키는 때가 되어야 된다. 칼빈이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올바른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청년들이 다 나가가지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프로야구 보러 간다. 그런 교회가 있다. 썩어 빠진 교회죠. 응? 일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진탕 우리끼리 즐겁게 노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게 사랑이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 사랑의 대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의 내용이어야 되고 사랑의 방식이어야 되고 사랑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주의를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은 언젠간도 없고 무조건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된다는 논리로 가버리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도 없고 다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돌려 세우고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사랑해주자는 논리는 결국 오늘날과 같이 도덕과 윤리 타락을 더욱 부채질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라고는 어디서도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굳이 네 자신을 사랑 이런 말 안 해도 인간의 사랑은 항상 내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길은 칼빈이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조금 더 순종하는 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덜 힘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자기 사랑, 셋째는 남으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신자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자기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은 두 번째가 자기, 세 번째가 이웃. 근데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려면 자기를 가장 최하위에 두고 하나님, 이웃, 자기 이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자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덜 힘을 쓰는 사람이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반대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의 육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칼빈이 뭐라고요? 가장 악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계명의 대의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하고 추악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나를 위하려고 하는 이 에고이즘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이 자기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본성을 거스리는 그 강력한 동기는 바로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얻은 깊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과 영혼의 큰 울림을 얻게 될 때 성도의 신앙은 뭘 지향하게 됩니까? 자기 부인을, 자기 깨어짐을 지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이 성화의 최대의 걸림돌이라는 걸 알고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분수시키려고 하는 칼빈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신앙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 끊임없이 내 자신의 이 부패한 본성들을 깨트리고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성화적 삶과 직결되는 그런 신앙의 내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혐오해 보신 적 있냐고요. 언제나 모든 사랑의 방향이 결국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향하다가 결국은 다 꺾여져서 다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고개를 졸라졸라 들면 이게 썩어 빠진 인생 답이 없구나. 신자는 늘 자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의 방향이 이렇게 꺾여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체들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이게 꺾여가지고 다시 자기에게 집착하게 되는 존재로 돌변하게 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아무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를 비롯한 모두가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대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는 딱 한 말씀을 통해서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이 표현의 강렬한 의미를 계속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향하는 그 격한 사랑의 방향을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게 하라고 진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주중에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제일 형편없이 밥을 먹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집에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식사를 하지만 간혹 집에 제가 가지 않고 혼자 이렇게 먹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땐 그야말로 한 끼를 때우는 수준으로 컵라면을 사 먹든지 빵 한 쪼가리로 때우든지 때우는 수준으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면 되도록 좋은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대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함처럼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주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분당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으로부터 형편없는 대접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분은 목사에게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식사를 대접할 충분한 형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하찮은 대접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나의 존재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로구나. 참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주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가슴에 깊이 새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을 주고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는요, 좋아하고 절친한 사람인데 너나 나나 다 가진 게 없으면은 된장찌개 하나라도 맛있게 먹는 거죠. 라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맛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히 그 이웃을 향한 내 마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베품과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경우라면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인색함이 없이. 그것이 표현되어져야 되는 이웃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네 몸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지?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네 몸처럼 너한테 하듯이 하라 이거죠. 누구에게? 이웃에게, 지체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러한 사랑의 대표는 뭡니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 우정 견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삼복도를 위해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사랑이기에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부모가 되어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희생적 사랑의 개념이 뭔지를 몸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끔찍하게도 자기를 사랑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의 자기애를 근거로 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냥 그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처럼, 여러분 몸처럼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은커녕 우리는 지체들과도 한 주에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주고받지 않습니다. 좀 우리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보자고요. 이웃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이 작은 것부터 돌아보셔야죠. 누가 생일이라고 축하하자고 하면 늘 첫 번째, 두 번째로 문자 올리는 분들 계시고, 뭐 누가 생일이든지 말든지, 뭐 공지가 올라오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웃 사랑은 작은 것부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고 무관심하고, 쑥스러워서 뭐 좋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쪽으로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모르고 좀 쑥스러워가지고 축하하는데 좀 나쁘고 해서 못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몸처럼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작은 거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이웃을 사랑했느냐? 그럼요. 제가 사랑하다 말다. 뭘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아직도 우리에게 너무 먼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가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그 성경이 말씀하는 이웃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둬라. 그렇게 사랑해도 된다고 절대로 말씀하고 네 몸처럼.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그 사랑의 쓰나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자기 몸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죽을 때까지. 언제나 나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우리의 사랑이 확대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먼저 내가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도록. 방향이 그렇게 향하도록.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먼저 악모하셔야 합니다. 55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의 범위.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의 범위는 사마리아 사람의 강도 만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보듯이 상당히 확대된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랑의 동심원의 가장 안쪽은 가장 가까운 혈연일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은 내버려 두고 저 무슨 북한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고 라오스 또 무슨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그 한참 주제 넘어가는 그런 사랑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이웃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이웃의 그 핵심은 내 가족부터예요. 내 가족부터 이웃이에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의 동심원의 가장 안쪽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혈연입니다. 이제 넓혀질수록 이제 우리와 아주 가까운 사람, 친인척들, 지체들, 그러면서 점점점 넓혀져서 결국은 사마리아인까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사랑이란 이 감정의 대상에 있어서는 항상 인류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 우리의 사랑이 한계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사랑의 동심원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언제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정은 온 인류를 다 포괄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원수나 동성애자나 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사랑의 대상에 있어서 신자가 차별을 두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도 우리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일단은 다가가야 됩니다. 그들을 배척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과 다른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끊임없이 그들이 동성애로부터 회개하고 벗어나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는 계속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그가 끝까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나는 계속 동성애자가 되어 살랍니다.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을 사랑해야 합니까?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가 무슬림이든 불교인이 됐든 가톨릭 신자가 됐든. 그러나 그들이 만일 알라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든다면 그들은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들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단 그들이 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탄압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신앙을 불사해야 되는, 전쟁을 불사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악과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선과 악은 극단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악하고 뭘 미래를 도모해요. 악하고 어떻게 평화를 맺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악은 괴멸시키든지 아니면 손으로 돌이키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악에게 선이 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저항 비폭력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악을 경멸하고 퇴치시키기 위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사랑을 말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의 대의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더 공의로워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함으로 모두를 향한 사랑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른 자이건 간에 세리와 창녀를 친구로 여기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손톱만큼도 용납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죽는다고. 네. 그 길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주하는 길이라고. 돌이키라고. 그 무슬림 알라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라고. 동성애의 그 참남한 죄악을 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하나님이 당신을 남자로 지었다면 남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너희들하고는 내가 상종도 안 한다. 그건 여러분 바리새인, 자기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누구든 복음을 전하고 그 죄에서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드러내신 이웃사랑의 확장된 개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기 때문에 수없이 죄를 범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런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저 예멘 난민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민으로서 자기가 난민이라는 걸 알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긍휼을 호소합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난민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난민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도 돌아봐야 되지만 살겠다고 사선을 넘어서 들어온 난민들을 어떻게 추방해요? 근데 지난주에 신문 보셨죠? 네. 난민을 가장해서 IS를 전파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지금 한둘이겠어요? 그 사람은 난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과 악에 대한 극명한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기준점을 가지고 악은 악하다고 선은 선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배척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중심을 견지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이웃사랑의 대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깨달음 앞에 굳게 뜻을 세우고 신자의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